아멘. 아버지의 마분한 제목으로 시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는 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지요. 그 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썩어져서 내 손가락에 내 발가락에 떨어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암도 무서운 병인 것은 암도 그 시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칼에 비면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하지요. 다리가 부러져도 금방 압니다. 그래서 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각이 없는 병들은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임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해요. 무서운 병이지요. 말씀의 감동과 찔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끼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에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간조가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여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살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무너진 것은요, 단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무너진 것은요, 그는 그가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그게 아닙니다. 저를 붙들어줄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를 붙잡아줄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훈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를 가르쳤던 아버지의 찔리는 그 말씀으로부터 그는 멀리 떠났어요. 근데 그것이 그를 지켜주던 생명의 울타리였음을 그는 뒤 이후에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지도와 교훈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즐거워했던 다윗, 그 사람의 인생은요,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가 중간에 젊은 날에 실수도 해요. 범죄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둘째 아들의 생각은요, 행복과 자유는 떠남에 있다.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 그 찔리는 그런 말로부터 내가 떠나는 데서 자유함이 있다. 내겐 건강도 있고 내겐 젊음도 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두둑한 유산도 있다. 이거면 다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맡은 직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에게 그것이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는 재산, 젊음, 건강 다 있었지만 그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과 자유가 아니라 허랑방탕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건강도 젊음도 재산도 아닌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생명의 교훈이 나를 지켜주었구나 라는 것을 그는 모든 걸 잃고 나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그 가르침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라 말씀하셔요.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 목자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에 들려오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음성에 들려오고 주의 음성을 따라갈 때가 가장 우리 인생이 행복할 때입니다.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풍성한 삶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다시 풍성한 삶의 자리로 머물게 되어져요. 아버지는 그를 안아서 품어주시고 그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돌아왔다라는 아들의 대접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요, 둘째 아들의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왜 그 맏아들이 화를 냈는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맏아들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밭에서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것에 비해서 집에서는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춤춘 소리가 들려요. 궁덕궁덕 궁덕궁덕 얼쑤.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온종일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는 자신의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모습과 집에서 있는 잔치의 그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잔치가 있으려면 미리 자기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침에 밭일 나갈 때마다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건 뭐야?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일이야? 그는 한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 한 종이 이와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종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종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삐딱하면요, 하는 말도 삐딱합니다.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보다 전부 다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삐딱해지면요, 동일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 단어, 표현력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가. 단어가 달라집니다. 단어가 달라져요. 이 종 말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의 아드님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주인의 아드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인이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히 돌아온 그를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 그 하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종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의 마음도 지금 아버지가 자기 주인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전달할 때 잘해야 돼요. 말할 때 잘해야 합니다. 동일한 말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상대가 받는 것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그 형은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종이 해주는 거예요. 그 종이 지금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그런 아들 위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 종이 하는 그 말을 그 첫째 아들이 듣고 나서 화가 납니다. 폭발해버려요. 그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에서 쉿거리만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권합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가 권합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내가 화낼 일이 아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첫째야 들어가자. 근데 그는 안 들어가요. 얼마나 그가 화가 났는지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화가 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말합니다. 아버지 대답하여 그 형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호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겐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렬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살찐 송아지가 또 나와요. 그 첫째 아들은 나를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염새끼 한 마리에 그는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는 마음이 섭섭한 겁니다. 염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아버지는 지금 그 여인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여러분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첫째 아들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 동생이 그걸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과 아들의 눈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눈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의 눈에는 잃어버린 재산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올 때 그 아들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아라로 보십시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저는 순종하는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아들이 바뀐 거예요. 순종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그랬던 그 아들이 나가서 재산만 잃고 돌아왔죠. 이 아들이 새 아들로 변화돼 돌아온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하라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니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 변화된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기뻐하고 그 아들을 맞이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은 달라요.
형은 그 아들이 변화됐던지 뭐 어떤지 그 관계없어요. 그가 중생을 했던지 거듭났던지 그 관계없어요. 아버지 재산을 삼킨 자, 이거는 도자성자야. 그 아들이 이성적으로 볼 때는 뭐 분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힌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큰 피를 입힌 사람인데 거기다 또 더러운데 살찐 송아지까지, 살찐 비리비리비리하고 내일 모레 죽고 갈 그런 송아지를 잡았다면 좀 괜찮아요. 살찐 송아지, 건강한 송아지 잡았으니 그거 키우면 나중에 새끼를 얼마나 잘 나고 그것이 순 놓으면 또 일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 살찐 송아지 잡았다라는 거예요. 빼짝 마른 것도 아니라 그 좋은 송아지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은요, 동생이 안 보입니다. 동생이 잃어버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는 변화된 그 아들이 보였지만 이 형의 눈에는 그 모든 걸 잃고 돌아온 그 동생만 보이는 거예요. 형편없는 녀석, 동생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화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요 반응이 달라져요. 사람 눈으로 보면요 골리앗을 보면 무섭습니다. 도망가야죠. 그 거인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멩이 몇 개 잘 던지면은 때릴 수 있어요. 무찔 수 있어요. 가나안 땅 보니까 사람 눈으로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니까 약속의 땅이요 확실한 거예요. 적과 꿀이는 땅 맞고 그 거인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정복하신 땅이에요. 불가능한 땅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 어떤 반응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절망은 아버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도 아버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섭섭함 아버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은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이 눈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은요 그 눈이 있어야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적 논리적 계산적으로는 못 바꿉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가가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자신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살리는 눈은 아버지의 눈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우리의 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5장은요 첫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15장을 시작을 하셔요. 여러분들 15장 4절 말씀에. 근데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놨어요.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 지켜야죠.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한 마리를 선택하고 99마리를 둔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산적이라면 99마리 챙겨서 집으로 가야죠. 한 마리 잊어버리고 버려버려야죠. 그런데 한 마리를 잡으려고 99마리를 그대로 들여둡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가서 그 한 마리를 찾은즉 즐겁게 메고 집에 와서 벗들과 요들을 불러서 즐기자. 나와 함께 오늘 즐기자.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여러분 목동이요, 이 마음은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계산도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동생, 형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아들은 매를 쳐서 내쫓아야 됩니다. 네가 가서 그렇게 귀한 재산을 다 잃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다니 어디서 뭐라도 왔는지 이 녀석하고 매를 치고 돌려버려야 됩니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변화된 아들, 잃어버렸다 얻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다시 세우시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아들이 주장하는 것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 영어로의 아버지를
지금까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아버지의 명을 섬겨 어김없거늘, 그는 이제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온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5장 이 말씀은요, 대상이 1절 말씀에, 15장 1절 말씀에 모든 세력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온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의 비유를 지금 든 이유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은 여호와의 명을,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아버지의 가르침, 말씀, 율법 다 지켜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다 지켜왔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그들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하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둘째 누굽니까? 모든 걸 잃고 돌아온 모습. 마치 여기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또 의미할 수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세리가 되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 이들은요. 그 직업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이들은 정말 겸손한 모습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버지가 이와 같이 섭섭해하는 그 아들이 섭섭해한 이유 무엇입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염소 새끼 하나 때문에 시험된 거예요. 여러분들, 염소 새끼 하나 때문에 시험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 전부 다 염소 새끼 하나 정도입니다. 그 때문에 자리야, 살찐 염소, 살찐 송아지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되지 마십시오. 누구는 살찐 송아지가 있는데 난 염색기 한 마리도 없으니 시험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여러분, 나는 일평생 주를 섬겼는데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는데 내겐 하나님 염색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누구는 대충 섬기는 것 같은데 교제 잘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있네요. 시험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으시요. 이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 조금도 우리는 유식되지 않습니다. 섭섭할 거 없어요.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어요. 어느 한 분에게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웨딩업을 했습니다. 결혼 예식장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가 고민을 하십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장사가 이틀 장사거든요. 토일 주일 이틀 장사예요. 근데 하루를 이제 접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내가 안식일을 온전히 내가 주일을 지켜야지. 그리고 예식장을 주일은 심이다 하고 주일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장사해야지 되는 건데 과거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식장에 사람들이요. 예식장 운영하면 돈 많이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일은 심이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만 하루 장사해서 운영하는데 결국에 예식장 망해요. 무너집니다. 망해요. 그 아버지, 그런 이후에 여러분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식장이 다 무너지도록 아버지는 끝까지 지켜내셨어요. 그 아들, 훗날 아들이 목사가 되어지는데 그 아버지를 그는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었는가. 총가 있는 아버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때 주일날 장사했으면 돈을 더 잘 벌었을 텐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천국 오는 바람에 내가 그거 못했어 라고 후회할까요? 그래야 염소 새끼였고요, 그래야 송아지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 때문에 시험 내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니거니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린 염색기 한 마리 때문에, 우린 송아지 때문에 우리 실망할 거 없어요. 누구는 송아지가 있다,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없구나. 실망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린 더 이상 섭섭할 것도 없고요, 우린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좀 견디십시오. 주의 날이 가까웁니다. 100년 못 채워요 여러분들. 앞으로 한 100년을 기다려도 100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얼마인데요?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한 몇십 년만 기다리시면 모든 건 다 해결되어집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이제 우리 다 부자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자꾸 잃어버리니까. 아버지의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최고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주신 최고의 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구보다 부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것,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게 주옵소서. 가난도 질병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의 이별의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드립니다.